욥기를 제가 책으로도 이미 냈었고 이번에 다시 구약을 훑어오면서 욥기를 하게 됐습니다. 3번에 걸쳐서 할 겁니다. 지난번에 그 처음을 했고 오늘이 2번째고 그 다음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어떤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하면 정직하고 열심 있는 가장 훌륭한 신앙인인 욥이 어느 날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내기가 붙어서 잘해주지 않아도 믿나 보자 라는 그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그 어떤 내기에 욥이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그 재산을 뺏고 자녀를 죽이고 하는 자리까지 가지만 욥은 그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봐라, 너 괜히 사람 고생만 시켰지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뭘 덧붙였냐 하면 몸까지 쳐야 됩니다. 그래라. 그래서 몸까지 치는 일이 생기자 이제 참고 참던 욥이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그 비명이 재밌습니다. 첫 번째 비명은 나 죽겠습니다 였습니다. 나 죽겠습니다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나 더 못 견디겠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지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반박을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겠다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제일 많이 보는 자살이다 그겁니다. 자살은 스스로 이제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서 하지만 거기는 뭐가 있냐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자살로 나타납니다. 그래 나 죽어버리면 끝이다. 그만 데리고 놀아라.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것 갖고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고난이 계속되자 그 다음엔 비명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디까지 오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십시오. 예, 좋습니다. 결국은 다 이렇게 망하는군요. 거기에는 깊은 그 말로 표현하지 않은 진실이 감춰져 있는데 그 진실이 뭐냐?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거기 감춰져 있죠.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 첫 번째 것도 경험하실 수 있고 두 번째 것도 경험합니다. 두 번째 것은 다 경험할 겁니다. 괜히 예수를 일찍 믿어갖고 이 고생을 한다. 그러지 말고 죽기 5분 전에 믿을 걸. 이제 와서 뭐 누구한테 세상한테 말해봤자 답이 없는 것이고 그래도 예수는 믿었는데 하나님마저도 내 진심을 받아주지 않고 보상하지 않으니 난 못 살겠습니다. 라는 그 어떤 원망, 분노 같은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한쪽에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게 없는 게 아니고 그것과 함께 갑니다. 이제 찾아봅시다. 어떻게 그것이 함께 가냐? 우리는 이 질문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가 여기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모세에게 나오죠.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유대인이었는데 그때 태어나는 유대인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커져가지고 바로가 산파들에게 명하기를 애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여라.
여자아이를 낳거든 살려돌아가 됐습니다. 그때 태어나서 죽어야 되는데 차마 못 죽여서 바구니에 넣어서 나일강 갈대숲에 넣어버렸는데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가 이뻐서 자기가 기르는 바람에 그는 바로의 궁의 왕자로 큽니다. 40세에 비로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게 되고 정체성에 고민을 하다가 내가 내 종족에게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밖에 나왔다가 애굽 관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고 그를 잡아 죽이지요. 다음 날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말리려 드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어제 애굽 관원 죽인 것 같이 우리도 죽이겠다는 거냐 하는 바람에 이 일이 탄로 났구나 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가 광야에 가서 몇 년을 기다리냐면 40년을 기다리는데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절망 속에 삽니다. 그가 낳은 아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게르솜은 이방 나그네라는 뜻이요. 우리말 표현에는 낙동강 오리알이다. 그런 뜻입니다. 알이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면 어미새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부화할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그렇게 설명한 것이죠. 80세가 됐는데 양떼를 데리고 풀밭을 찾아다니다가 시내산 앞에 이르렀는데 산에 한 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연료를 태워서 불이 연장되는 것인데 불이 혼자 탑니다. 이게 뭔가 보러 가자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음성을 듣고 신발을 벗고 굴어 엎디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 백성이 이스라엘에서 고생하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이제 그들을 구하려 하니 네가 가서 이 백성을 구해라. 그러자 모세가 이 대답을 하죠. 내가 누구길래 갑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마라.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40년 전에 했으면 됐을 것을 그때는 외면하시더니 이제 내 나이 80인데 이제 와서 뭘 어쩌잔 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이 이 시험입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인도하는 것 같지 않고 나를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하고 반발하고 비명 지르다가 체념하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일 많은 시간을 체념한 채로 보내는 게 거기가 참으로 무서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인생 속에서 세상에서 어떤 가치가 있고 무엇을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성경의 그 많은 설명들을 아직 한국 교회는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당신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를 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 돌멩이란 뜻이니까 돌대가리라는 뜻은 아니겠죠 설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나 죽는다. 그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이 앞에 한 약속을 이루시려면 여태껏 행하신 그 기적들, 문둥병을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신 그 권력을 동원하셔야 되는데 죽어버리고 어떻게 이 약속을 지키십니까? 안 됩니다. 무슨 일이 닥치면 내가 주를 맡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답이 뭐였죠? 그건 알고 있죠. 사탄아였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굉장한 답이죠. 주를 위한 고백을 했는데 사탄이 됐고 예수를 넘어지게 하는 자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고 네가 이해하는 식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너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에 서 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제자도가 나오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새겨들어야 됩니다. 제자도라는 것이 한국교회에서도 유행병처럼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지고 있는데 제자도란 전도 잘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교육 잘 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인간이 기대하는 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과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는 본문이 다르며 운명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죽음으로써 오늘 우리 성찬식에서 본 바와 같이 그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그를 자신을 먹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먹어 우리가 본문이 예수가 되랍니다. 본문이 예수가 되랍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정도가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와 정체와 지위와 신분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됐지 뭘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그런 실력과 이해의 자리까지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 그냥 건네주면 되는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사랑과 믿음이라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자발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놀라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예수는 아버지와 그 영광의 본체이시나 그 영광을 나눌 것을 사양하시고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사람이 되고 죽고 십자가의 수치까지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영광이 되고 자신이 그 영광의 본문이 됐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보통 아는 인간이 만든 종교에서는 신은 절대 권력자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벌벌 떨어서 착하게 살아서 보상을 받거나 치성을 들여서 보상을 받는 신인데 이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넘치는 사랑과 믿음이라는 그 본문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나누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랑과 믿음을 나눌 대상으로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는 작업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디까지 우리를 허락했느냐?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범죄까지도 허락합니다. 그 못 먹게 하면 되지 않았느냐? 얼마나 쉬운 답입니까? 그러나 그러면 크질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책임을 우리는 질 수 없게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살게 하느냐? 왜 세상 역사를 계속하느냐? 아담 죽이고 두 번째 아담을 세워서 자유권을 박탈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게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인격과 인격이라는 상대를 성립하지 못합니다. 그건 조작이 되고 조종이 되고 잘해야 굴복이 됩니다. 사랑과 믿음을 요구하는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발성과 그 선택의 실력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인류 역사가 이 배신과 공포의 반복을 계속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나오시고 있습니다. 기어코 성공하시고 승리하겠다고 그 아들을 보내요. 그의 흘린 피로, 그의 찢긴 살로 우리를 먹이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욥이 부르짖는 것 같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내까지 게 잘못한 것이 있은들 하나님께 뭐가 누가 된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내깔려 두십시오. 저 죽어버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왜 성경이 악착같이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하나쯤 잘못하면 그게 뭐 대수입니까? 아니다. 너 하나를 위해서라도 나는 내 아들을 보낸다. 아니 보냈다.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하여 선택을 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범죄했다. 나를 배반했다. 그래. 그래서 그 값을 치러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내가 부활로 뒤집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일 많은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아까 말한 것 같이 체념인 것이, 여러분 기껏 정성을 바친다는 게 뭐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회개를 그렇게 자주 합니다. 기껏 하는 게 회개입니다. 잘못을 지워버리는 거는 해도 만들려고 하는 적극적인 것은 내가 선택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질서 때문에 고난받는 일로 제대로 신앙생활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이렇게 주 앞에 고백을 하지만 진짜 기독교의 핵심은 그 다음이죠. 이번엔 가서 잘해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었죠. 율법사가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가장 첫째 되는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첫 번째가 뭐였죠? 오래 참는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보복하지 마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넌 지옥 갈 거야로 자신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다른 존재가 되십시오. 그게 성경이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뭘 만드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려고 하는가를 보십시오. 신이 죄가 만드는 사망과 멸시와 수치를
어떻게 명예와 영광을 만드는가를 보라는 것이 십자가를 거쳐야만 보이는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른 존재인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쉬운 게 뭐라고요? 보복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러 와서 나를 먼저 믿게 했으면, 왜 믿으면 천국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이 인생을 살게 하는가? 주께서 동역하시자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 보고 십자가를 함께 나누자 그러는 것이 신자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게 하라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 질문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는데 도무지 권력에 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완벽한 신은 아닌 것 같으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입니다. 이거 한 번에 때려치우고 로마 정권 무릎 꿇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될 텐데 그렇게는 왜 안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답하시죠. 빌립아, 나랑 이렇게 오래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놀라운 답 아닙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에서도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우리 보고 뭘 하렵니까? 십자가를 지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죠? 도덕적 결백 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종교 형식을 주일 성수 하는 정도로 끝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걸로 끝나고 정작 살아야 할 현실 속에서 예수가 인생 속에 온 것 같이 우리가 인간들 속에 보냄을 받고 있다는 자신의 자리를 모릅니다.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모릅니다. 자신이 임마누엘이라는 걸 모릅니다. 예수께서 그 고통을 다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영광된 약속,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권세를 주신 분이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죽어나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이 여러분에게서 항복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 누굽니까? 한 동네 사람들, 한 직장 사람들,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의 자식들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예수께서 우리를 무엇을 만들었는가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단어 씹어 먹듯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욥의 불평에 여러분이 공감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어봤자 아무런 혜택이 없어. 그렇게 간단한 얘기 아니라니까요. 새 친구들이 와서 쪼고 있습니다. 너 임마 빨리 회개해. 나 회개할 거 없어. 신정론이라 그럽니다. 신은 언제나 옳다입니다. 옳다를 뭘로 하고 있습니까? 인과응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를 넘어선 사랑과 믿음으로만 본문을 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우리의 항복이 우리 자신에게, 그 약속이 우리 자신에게, 나라는 존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 그 시간을 사는 것, 그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 고백이 이 길의 시작이라는 걸 아셔서 어느 하루도 헛되지 않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여러분의 고백들이 열매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도착할 운명 사이를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채우사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사실을 이제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승리하겠다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